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샬롬,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요. 밤모섬에서 풀려나와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그의 마지막 생을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이 5권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지냈던 만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생생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생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될 막중한 책임 때문에 100세 가까이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장수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만난 생생한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요한 2서와 3서 2권의 말씀입니다. 이 2권의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2서는 13절, 요한 3서는 1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요한 2서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 내가 참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2편의 편지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특히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이 혹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순회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는 오늘과 같은 호텔이나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것처럼 늘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머물 곳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여관은 오늘날의 여관과 상당히 달랐다고 해요. 일단 더럽고 이와 벼룩이 득실득실거리는 아주 불결한 곳이었고, 또 보통의 여관 주인들은 아주 탐욕스럽고 무서운 사람들이어서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의 돈을 훔치기가 일쑤였고요. 여관에서는 항상 술판이 벌어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을을 가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숙소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보단 여럿이 함께 다녔고요.
때로는 모든 가족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역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순회복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죠.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한 마을에 들어가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집에서 떠나기까지 며칠간 머무는 것이 이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왔다 하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공짜로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많은 폐를 끼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영혼까지 망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디다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에는요, 이런 가짜 구별법이 있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3일 이상 돈을 안 내고 머무는 사람은 가짜. 또 머물다가 길을 떠날 때 약간의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돈을 요구하면 가짜. 이런 식의 가짜 구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 2서에서는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진 교회 안에 아직 어린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탈을 쓰고 찾아와서 그들을 속여 잡아먹으려는 그런 호랑이와 같은 가짜 기독교인들을 분별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요, 가짜 기독교인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조심하는 바람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한 가이오의 가정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갈 곳 없는 나그네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평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한몸된 형제들을 돌보고 또 보살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겨울을 맞이해서 사랑의 현장 헌금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돕기도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렵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는 그런 올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